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가람 영상수훈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인데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주기도문 서론으로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기도가 무엇이라는 표현을 종종 해봤을 것이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에는 회개, 감사, 간구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요,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이고요.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기도를 바른 기준으로 이해하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사람이 왜 소원이 있고 요청이 있을까요? 바로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서는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간구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일은 대화, 교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기도는요, 소원이고 소원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의 차원에서 신의 차원에게 접근하는 어떤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릅니다. 가짜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며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혹은 사람처럼 여겨버리면 가볍게 여겨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강요해서 어떻게든 그 요구를 응답시키기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두 가지 경우를 꼭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중언부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일반 종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신을 몰라요. 신의 입장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신의 성품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저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소원에 집중하고 신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신이 들어서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과 기도 제목 둘 중에 기도 제목이 우선되면 하나님의 그 존재가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제발요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뜻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종교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리더십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상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여기지 못한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자,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입니다.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면요, 그 남녀 사이는요, 무엇을 하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은요, 남녀 데이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심, 겸손, 확신이에요. 이 진심은 뭐죠? 진심은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원한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만 채우시고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우리 마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냐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가, 그리고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진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인간이 어떤 자세를 갖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할 책임은 없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원하는 것,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은요, 그런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무조건 들어줘야지, 들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실제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조차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죄인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작은 존재인데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겠죠. 마지막은 확신입니다. 확신, 기도에서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 응답이 받을 것이다. 확신하면 기도 응답이 되니까?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거든요. 당장 기도 제목이 어떻게든 빨리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를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자꾸만 우리들이 기도 제목에 집중하는 순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시고 채우시는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과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왜 주기도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주기도문 가르침의 배경은 사실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시자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의 가르침, 그 기도문을 보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시에는요,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들만의 기도문으로 가르치곤 했는데 왜 기도문을 가르쳤을까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공동 기도문이 있었는데 굳이 왜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까요? 완전히 분리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제자들의 특징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문으로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이죠. 더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바른 기도는 이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모범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의 형식과 순서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신앙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등등등등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솔직하고 진심 어리게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담은 말,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기도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다면 결국에는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고 지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심, 겸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어떤 순서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요, 사실 첫 번째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 안에서 간구를 3가지씩 나누어 6가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왜 근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 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지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를 위한 간구를 먼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간구 다음에 꼭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빼먹거나 안 하거나 조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더 우리가 많은 시간, 그리고 또 많은 양으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숙달시키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기를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 나머지 우리를 위한 삶의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를 볼 때 매일 무엇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요, 항상 부모와 가족이 먼저가 돼서 희생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뭐든지 내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서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양치와도 같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밤에 잠자기 전에 혹은 식후에 양치를 꼭 해야지 안 하면 텁텁하고 답답하고 찝찝할 겁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우리의 본능이었나요? 아닙니다. 양치는 어린 아이들한테 부모가 가르치는 필수적인 교육이고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게 만드니까 10년이 지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기억이 있는 때부터 양치가 습관이 되고 양치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은요, 항상 우리 삶의 습관과 먼저가 되게끔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배치되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형식과 순서를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외울 때 이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주기도문의 형식과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이 주기도문의 형식대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매일 몇 번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이 주기도문의 형식과 순서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